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대한민국이 고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고아들을 데려다가 보육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대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지, 또 백인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놀리고 아이들이 공부도 잘 안 하고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선교사님이 아주 걱정이 많이 된 거죠. 이 아이들을 이걸 어떻게 양육을 하고 키워야 되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오늘은 보육원 옆에 있는 사과밭 과수원에 가서 하루 종일을 지내라. 아직 사과가 다 열리지 않았으니까 따먹으면 안 되고 풀을 뽑든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사과밭에 보냈어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뛰고 또 어떤 아이는 오줌을 싸고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그냥 엉망진창이죠. 다 끝날 때까지 선교사님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 아이들을 보고 저녁 식사하러 들어오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선교사님이 얘들아, 오늘 밥 먹고 난 다음에 영화 한 편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밥 먹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거라. 그래가지고는 화면을 이렇게 놓고는 영사기를 돌렸어요. 근데 영사기 안에 뭐가 나오냐면 과수원이 나오고, 그 과수원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줌 싸는 녀석에 뒹구는 녀석에 애들이 다 그 영사기에 찍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낮에 했던 일이 그대로 나오네. 그리고는 보니까 자신들이 잘못된 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질서가 잡혀서 그 보육원이 아주 모범적인 보육원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꼭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이란 앞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를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장로교 교인이다.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 보육원 아이들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다 찍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일거수일투족 바라보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삶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다 드러나겠지요.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착한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다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인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잣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4절을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이 죄 짓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 안 짓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잘한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그렇게 죄 짓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자리로 못 가도록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가지가 뭐냐?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는 우리 신앙의 척도가 바로 66권의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야, 그거 죄잖아. 클릭하면 안 돼. 너 자꾸 죄 질래? 그거 자꾸 죄라니까. 성령이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죄의 자리에서 자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주여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죄는 이 죄를 지었을 때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과 제가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병이 자꾸 나서 아픈데 물만 먹으면 안 돼. 근데 위장병인데 그 위장병에 좋은 거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 아마 위장병에 좋을 것 같아. 지금으로 말하면 약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약 먹는 것, 병원 가는 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사도 냈고 약도 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니까 의사 만나서 도움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 먹는다고 다 낫나요? 수술 받는다고 다 낫나요? 여러분, 의사들은 째는 일은 하지만 그걸 붙어가지고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약은 내가 먹지만 그 약의 효과가 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만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줘야 된다. 이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몸의 건강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귀한 소유물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의 반대가 살자니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멘. 옆에 사람한테 살자 그래, 살자. 자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자살할 마음 가지고 혹시 여기 왔다면 기억할 것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내가 자살하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어때 그런 것 같지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물을 여러분들이 해를 입혀서 그건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죽을 것까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걸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몸은 소중한 귀중한 몸이다. 여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그래서 이건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이걸 굴뚝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저 여기서 입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이 몸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아니 그 담배에 분명히 나쁘다는 해가 있다는 게 다 거기 그 담배 가게 다 있잖아요. 근데도 그건 뭐 상관이 없어. 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 담배 먹어서 뭐가 좋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유익되냐고. 하나도 유익된 게 없어. 유익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 거기다가 이 몸을 아주 나쁘게 만드냐고. 또 어떤 사람은 하고 계속 여기다가 그냥 독한 그 술을 마셔가지고 막 위장병에 뭐 간에 아주 나쁘게 만드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다 내려다 보셔. 아, 네가 그 내 몸인데 내 거룩한 몸을 가지고 너 자꾸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병이 오고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소중한 내 몸이 이게 하나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잘 이 몸을 거룩하고 건강한 몸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요즘엔 100세가 넘으니까 하나님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치매라는 게 와가지고 딸도 못 알아보고 아줌마 누구야? 그리고 아드님 보면서 아저씨 누구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야 돼. 건강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치매기가 올 것 같은 그런 때가 되면 요즘에 당구를 하래. 당구. 응? 당구장에 가서 당구.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원당반석교회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하면 지하실에다가 당구다이 하나 갖다 놔가지고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이 당구를 해가지고 이 치매 걸리지 않게 하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교회 안에 안수를 할 직분이 4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째, 권사님 안수합니다. 권사님 안수하죠. 안수 집사님들 안수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안수하죠. 목사님 안수받죠. 목사님 안수. 그래서 이 4 직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4 직분의 안수를 경솔히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안수 받을 만한 인격과 모든 삶이 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뽑을 때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돼. 아무렇게나 막 경솔히 안수해줘서 아무개 꼭 해주면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좋다. 그래서 막 가가지고 뽑아놨는데 뽑아놓고 난 다음에 후회가 막급인 거예요. 아유, 왜 저런 사람을 뽑아놔가지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참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경솔히 안수를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번 11월 첫째 주일 날 우리 교회 이렇게 공동회를 통해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뽑았잖아요. 여러분 그 뽑을 때 그냥 막 뽑는 게 아니에요. 6개월 전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일꾼이 뽑혀지게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 때마다 통성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일 때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뽑고 골라주신. 그래서 장로님은 그 모인 곳에 모인 분들 중에서 3분의 2가 되는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 장로님이 되잖아요. 권사님들도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뽑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경솔하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뽑힌 분들이 안수를 받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될까?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장로님들을 뽑아놓고는 뒤에서 저것이 무슨 장로야? 지까지 게 뭐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들을 뒤에서 헐뜯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배나 존경을 하라. 잘 존경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존경해야 돼. 존경.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걸 보고 계세요.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장로님들을 잘 높이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귀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높여주고 그러면 그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우리나라 흠이 있어. 흠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흠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나라 사람은 잘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잘났어. 누구든 다 잘났어.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배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논을 사고 나는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이 있어.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에 이 대통령들이 잘못을 하니까 이 대학생들이 계속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 권위에. 대통령 권위에 도전을 하는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이 70년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던 이분들이 지금 이제 60대,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70대 이분들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몸에 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통령 지가 뭔데 뽑아놓고도 욕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걸로 이 나라가 이렇게 돼.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권위에 항상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어요. 나는 그 대통령 되려는 분들이 참 그 왜 되려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왜 되려는지 모르겠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상대편 후보를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별의별 걸 다 꺼내가지고 막 상대편을 공격을 하는데 무섭게 공격합니다. 아이고 이 미국이란 나라 이러다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선거가 딱 끝나서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진 사람이 딱 패배를 인정하는 성명을 낸 다음부터 그를 하나로 도와서 하나가 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그 큰 나라가 버텨내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의 그 어떤 이 권위를 도전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걸로 교회 와가지고 장로가 뭐가 대단해 권사가 뭔데 안수집사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식으로 교회 안이 된다면 이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다 안 되겠지요. 여기 성경에 보면 17절에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육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는데 목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 안 한다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속으로 저 목사 새끼, 죄송합니다, 새끼라 그래. 막 그러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분이라면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죠.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할 때 목사하고 절대 나쁜 관계 맺으면 안 돼요. 좋은 관계 맺어야 돼. 목사하고 나쁜 관계 맺고 탁 등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첫째 못 들어오니까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니 아주 그냥 영혼이 메마르고 이 가래가지고 못 있게 돼요. 그 건강한 성도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좋은 걸 같이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저 장로님들에 대해서 장로님 너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꾸 장로님들 격려해 주셔야 돼. 격려.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장로님들 각자 하는 일이 많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중에도 얼마나 교회 많이 오시는지 몰라요. 그 애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줄 때 우리 교회는 더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 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라고 남 그냥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자기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귀한 분들, 우리 장로님들 귀한 분들 잘 우리들이 존경하고 사랑해주면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한 거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반드시 그 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순택 장로님이라고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간증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극동방송국의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묘지를 살려고 돈 500만 원을 준비해서 계약금을 걸고 왔대요. 목사님이. 그런데 나중에 구청에 알아보니까 그 산은 그 교회 묘지가 안 되는 산인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물러야 돼. 그러니까 이 심순택 장로님이 서리 집사님이었는데 서리 집사인 이 심순택 집사님이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있으니까 재정부에서 일하니까 당신이 가서 이거 해결을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심집사가 가서 하고 오라고.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그 남선교에 같이 있는 한 집사라는 분이라고 그분이 같이 갔대요. 같이 가서 사정을 했더니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싸게 해줬는데 이런 짓을 하냐고. 계약금 못 돌려준다고. 그래가지고는 겨우 200만 원만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같이 갔던 한 집사가 다 잘 해결됐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500만 원 다 받아온 게 아닌데 한 집사도 어렵고 자기도 어려운데 한 집사가 50만 원을 주면서 자네가 나중에 다 해결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겠냐고. 그래서 이분한테 250만 원을 거기 덧붙여서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죠. 가난한데. 근데 이 심순택 이 집사님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이 그걸 감당해서 250을 감당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걸 감당했습니다. 한 집사라는 분이 너무 고마워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심집사가 250만 원 헌금했습니다. 1000배 만배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아멘 했어요.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후에 축협에서 이분한테 얘기를 해요. 심장로님 25억을 축협에서 가져가라고. 그 축협에서 25억 얘기를 하는 딱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19년 전에 한 집사가 1000배로 갚아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1000배로. 여러분 250에 1000배를 해봐야 25억이죠. 그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25억 받은 다음에 여러분 5년 세월이 흐르는데 그 5년 만에 나중에 250으로 이걸로 또 하나님이 250으로 크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배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나는 그때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여러분 말이라도 아이고 잘한다고 훌륭한 분이라고 장로님 참 보배라고 안수 집사님 너무 훌륭하다고 권사님 참 귀하다고 말씀으로라도 잘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다 보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상 앞에 저희 모두가 모였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첫째 주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과 힘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